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일이 잘 안 된다. 일이 잘 안 풀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길이 막히고 어렵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믿음의 성들의 삶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가 왜 어려움을 겪고 악한 자가 잘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드린 이야기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계속 막히고 어려운 일이 닥쳐요. 아프고 경제적 위기가 있고 괜한 이야기에 휩싸여서 여러 관계가 꼬이고 아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요. 하박국의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외국의 세력을 통해 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질문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나를 동원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이 악한 자를 통해 우리를 치십니까? 두 번째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나이가 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통해 하박국은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즘 로마서를 새벽에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 속에서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드러난 이야기의 말씀 보면서 이야기하네요. 소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유실수가 세 가지 나무로 등장하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들이니까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그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목민의 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양의 이야기, 양을 치는, 소를 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합니다. 또 그들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도 목동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당히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속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풍성함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상 때부터 소와 양을 기르었다는 모습을 통해서 빈 우리와 빈 외양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망하죠.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덕분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추석 전에 링이라는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지금 우리 서해안 바다를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쪽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고령 땅에 할머니 한 분이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또 지금 17호 태풍이 불어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밤 10시경에 부산 앞바다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폭탄이다.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예보를 하고도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몰아치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과실이 떨어지고 벼가 넘어가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자연재해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원치 않게 자연재해, 원치 않게 사고가 일어나고 원치 않게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안 돼?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 묶인 바가 아니라 이 상황 넘어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즐거워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마음을 품어가며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테로툴리아노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다.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서 스테바니스님이 최초로 순교했고 이어서 주님의 제자 사도였던 야고보가 순교하면서 믿음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나라의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 9월 5일 대동강에서 제너럴 쇼먼 사건 때문에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선교사가 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1983년에 있었던 옥중 순교하신 분의 이야기로 말씀됩니다. 백홍준 장로님인데 이분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서를 번역하고 서상련 장로님과 함께 최초로 우리나라의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1983 죄송합니다. 날짜가 잘못됐네요. 1900이 아니네요. 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이때 옥중 순교하면서 백홍준 장로님께서 최초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이야기를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그들의 순교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서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곳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1989년 11월 18일 날 개관하면서 우리 1884년 예수복음이 증거되면서부터 시작돼서 2660여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600여 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사진, 조명이 253명이 전시되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 있고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 417명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교사가 90명, 선교사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이 145명이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서 무덤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순교자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앞선 세대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25 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조선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예수님 믿으며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나요?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믿음의 일대가 되어서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면 저희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았는데 옆집에 계신 분이 약을 소개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교회 가서 구약과 신약 먹으면 병 낫는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모시고 옆에 있는 동네 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명래야, 이러이러해서 네 어머니가 병이 나서 우리 교회 가니까 너도 군대 가라. 그분이 제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집안의 이야기 듣고 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면, 그러니까 저의 대상으로 왜 승모님께서 아프셨는데 교회 가면 낫는다고 해서 교회 가서 나셨는데 교회가 걸어가는데 1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나이 차이가 있으셨지만 어머니가 초등학교였는데 외승모가 교회 가는데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초등학생인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를 1시간 동안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외숙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를 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게 제 할아버지는 그리고 나서 몇 해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저 자신의 이야기지만, 간증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저의 신앙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믿음의 대를 잇는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믿음의 일대가 돼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저 또한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없었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고 힘든 일 없으셨습니까? 없다고 하면 그분 간증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이분들이지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노예와 같이 붙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들을 시샘해서 그들을 죽이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왕의 신상과 얽혀있는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이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이 신상에 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풀물불 속에 던져버린다. 모든 사람이 음악이 울려 퍼지면 신상에 절한다. 근데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다는 거죠. 붙잡혀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배은망덕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왔던 소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나라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인생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한순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풀물불 속에 죽어가는, 화형당하는 거잖아요.
풀물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풀물불 속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풀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로 끝스림 없이 나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상황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 밭에 소출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야, 이런 상황이 얼마나 허망하겠어. 한탄스러운 일이죠.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야고보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부터 시작하여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상황, 우리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외국의 이슬람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계시지만 우리가 그 나라 이름까지 밝힐 수 없어서 K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름도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면 K씨, 기혁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름도 밝힐 수 없는 모습으로 선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 믿고 왜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일이 왜 순교하며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년 혹은 수십 년 100세를 넘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모든 자는 무덤으로 들어가 생명의 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반복적으로 바뀌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속에 벌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어려움, 위험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 바라보지 않고 그것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인생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박국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인생에 질문이 생겼잖아요. 다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하박국이 그냥 오늘 이 이야기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고 양과 소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하며 드린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이야기. 질문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하박국이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문제를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박국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데 뭐냐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바라보고 도전을 받지만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왜 없겠어요? 인생에 사는데 왜 궁금한 것이 없겠어요? 왜 안 되느냐?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불공평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왜 겪습니까? 왜 하나님 앞이면 치신다는데 그 죄 많은 나를 통해 우리를 치십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통해 왜 우리를 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꼭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하박국을 보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 믿음 주시고 기도하는 자 소망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새벽에 나눈다 했는데 로마서에 주신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 결국 뭐예요? 환난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예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 속에 이야기하는 말씀,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기뻐한다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구합니다. 환난 가운데 혹 있으신가요? 건강 가운데 있으신가요? 마음의 아픔 속에 계신가요? 몸이 아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어 일어나고 소망이 있어 주님 바라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처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라고 이야기했던 하박국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들이 우리에게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아름다운 신앙의 분이 바로 이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이러 우리를 살리신 주여,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상황 속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신앙으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박국의 이야기처럼 바울이 환난 속에 소망 있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